250명을 척결하고 신하의 대승리를 거둔 영적 거장입니다. 그가 한번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신약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구약의 대표적 인물로 나타난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두 분이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런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영적인 큰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는 그런 연약한 한 선지자, 초라한 인생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동병상련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 같은 분도 이룰 수 있구나. 엘리야가 우리와 같지만 영적으로 크게 은혜를 받으니 하늘의 큰 역사도 이루기도 하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처럼 낙심도 하는구나.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엘리야를 통하여 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엣바알의 딸 바알 신앙의 선조죠. 우리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양대 산맥이 있는데 바알 우상 신앙과 여호와 유일 신앙의 싸움, 이 큰 영적인 두 싸움의 흐름이 구약의 성경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신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그런 종교, 풍요로운 가나안 특유의 그러한 전통적 우상 숭배 종교. 여호와 유일 신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땅에 복을 준다는 그런 유일 신앙, 이 두 신앙의 싸움. 엘리야는 가멜산상에서 이 신앙으로 싸워서 그 모든 바알 신앙의 추종자들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기에 중심격인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 말 거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게 될 때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살기 위하여 멀리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형편만 보면 우리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조국 광고 6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해방이 왔습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의 광복이 온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때 1910년, 100년 전에 그때 상황과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4강, 열강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미국의 함대도 인천에 왔고 불란서 함대도 왔고 일본, 러시아 함대들이 강화도, 제가 근무했던 우리 한장님 고향인 강화도 그 옆에 항상 와서 굉장히 위협을 하고 문을 열으라고 열강의 각축장이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였습니다. 오늘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형편은 똑같습니다. 4강, 열강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안함으로 사건으로 46명의 수명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갔지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중국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또 브레이크를. 그 러시아의 태조로 메꾸어진 열어진 공백에 중국이 급부상했습니다. 지금은 G2라고. 우리 미국에 살면서 중국 물건 안 쓰는 거 없습니다. 어느 물건, 아무리 유명한 명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 20년 전에는 3, 4년 전만 해도 K마트에 중국 물건이 조금 선보였어요. 지금은 인류백화점 아무리 고급품도 열어보면
공장은 전부 중국서. 심지어 여기 있는 이런 나무도 캐나다, 미국에서 잘라서 배로 싣고 중국 가가지고 중국서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전부 그렇게. 여기서 싣고 가가지고 만들어 또 온 거예요. 이 미국, 카나다 건데 만들기는 중국서. 대단한 군사력의 지금 굉장한 그런 발전이. 얼마나 미국,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 하니까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 석학들 수도 없이 불러들여서 인재, 맨파워를 지금 과시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사일과 핵무기와 첨단 과학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사하기 때문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전부 회유되어야 되고 결정이 됩니다. 타운에 건축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 같으면 한 3개월이면 끝날 걸 여기는 5년, 10년 가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늘어터지고 행정과 모든 것에 비효율날로 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정말 공포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운 전에 자유중국 있을 때에 중국 비행기가 자유중국 장개석 국제공항에 착륙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인민군 복장에 바짝 마르고 새카만 그런 사람. 정말 형편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중국 가보시면 상하이 비롯해서 베이징 할 것 없이 얼마나 호철한지. 서울의 강남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만하탄을 능가하는 그런 화려함과 부흥이 있는 이런 때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공정 얘기하지만 이북은 벌써 모든 경제와 전체가 중국의 손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경제 제2대국, 최근에 중국에 뺏기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단한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단합을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핵무기나 이런 군사무기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야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영적인 혼돈의 시대도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와 신천지 운동 같은 운동이 LA와 뉴욕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 지금 뉴욕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뉴 아포스톨릭 무브먼트, 아이하브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미국에 여기 뉴브런스에도 신사도 교회가 있습니다. 까만 양복에 흰 와이셔츠 입고 까만 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의 교회들. 다 성회에서 빛나는, 지금도 직통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 우리 한국 교회도 오염이 되어 우리 교단 큰 교회가 지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핵심 멤버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말하니까 3년이 지나서 교회 안에 양파가 갈라지게 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 안 된다는 것, 교단 문제 여러 가지에서 복잡한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려움만 바라보면 정말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성경적 눈으로,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길은 우리 앞에 넘쳐 흘러 있고 길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고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역사의 주인은 바다에도 길이 있고 큰 물결 속에 주의 길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다 안 되고 못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마당에 큰 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애들이 와서 나무에 매달리고 장난질을 많이 했습니다. 한 나무는 불평을 합니다. 나는 내 팔이 꺾어져 죽겠구나. 주일마다 애들이 이렇게 많이 괴롭히니 못 살겠구나. 그렇게 불평만 했습니다.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잎이
누렇게 떠갔습니다. 그리고 말라갔습니다. 또 한쪽에는 나무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애들이 와서 내 가지에 매달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 있었습니다. 힘이 솟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교회 장로님이 톱을 가져와서 말라 빠진 나무를 잘라서 뗄감을 해버렸더니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좋다, 감사한다,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다같이 읽읍시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원정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입니다. 아무리 시나이 돈독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도 엘리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심신이 피곤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를 때 누구나 이렇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인풋은 없고 계속 아픔만 있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타버린 것입니다. 에너지를 차지를 받아야지 쓰기만 하면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의 남산에 성도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옛날에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 김성한 목사님이라고 목회했습니다. 하시다가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한 말씀 주시죠. 예, 여러분 후배 목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미처 그것을 몰랐습니다. 너무 과로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육체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젊은 나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안 되고 교회도 덕이 안 되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큰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힘있게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에 좀 쉬어라고 주님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다 바쁘게 사는데 언제 쉴까? 그래도 여러분은 좀 쉬셔야 됩니다. 먼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큰 일을 하려면 적당히 쉬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줘야 되고 저는 건강 한번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건강을 너무 과신하면 순간적으로 꺾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부엘세바라는 동네에 사환을 있게 하고 자기 혼자 하루길을 더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요 나무 정도 됩니다. 여기 크리스천 아카데미 5분의 그로리한 크리스천 아카데미 입구에 보면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성지까지 안 가도 되는데 잎은 저렇게 많지 않고 광야니까 형편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옆에 있으면 엘리야가 체면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니까 가능한 겁니다. 책 중에 신에게 솔직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된다.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꿰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면이나 체면이나 외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한두 겹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속의 마음은 안 그렇지만 입으로 립 서비스를 하고 표정을 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절규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국의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고백은 너무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어른들만 상대하게 돼요. 교단장들, 대선배들. 참 외롭습니다. 그분의 친구 가운데 정봉기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친구예요. 가끔 그분을 찾아와 함께 둘이서 드라이브를 하여 어디가 조용히 쉬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한다.
주일날 몇 구 예배를 하고 나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여 마음에 너무 허전하여 차를 몰고 고속도로 가서 120km 시속으로 한 30분 이상 드라이브를 하고 사모님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셔야 마음이 안정이 돼요. 잠을 주무신다는 그런 솔직한 목회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고백하는 걸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맨날 기도나 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냥 뭐 계속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의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성령에 충만했고요. 그의 손수건만 지나가도 병이 나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연약한 점을 성경은 솔직히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천사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하고 쭉 얘기해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부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로움이 많았냐면은 속에는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겉으로는 육체가 편치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드로아에 갔을 때 목회의 길이 열렸어요.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열렸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목회를 접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영육의 공고함을 다 느낄 수가 있고 이러한 면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얘기하고 그래야지 치료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괜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 됩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해보겠나요? 첫째는 잠을 실컷 자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 그래요. 가멜산사의 영적인 전투에 너무 심신이 피곤하여 잠을 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땅 한 하루 종일 파는 게 힘들어야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것도 물론 힘들어요. 저도 해봐야겠다 아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투, 마음의 싸움은 훨씬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의 소모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30분 설교하는 요 30분에 8시간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준비하는 건 관두고 잠깐은 설교에도 영적인 집중력과 많은 에너지의 소모가 있는데 엘리야처럼 850년을 상대하여 그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 싸우면은 수많은 에너지의 소모가 엘리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하나님 재운 거예요. 잠은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요. 8시간 이상 자도 암이 걸린다 그러고 5시간 미만도 안 좋다 그래요. 한 6시간, 7시간. 현대인들은 그렇게 못 잡니다. 저부터도 그런 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잠은 안 잔 거는 다음에도 반드시 자줘야지 된대. 지나가는 일은 아니에요. 그걸 꼭 자줘야 된대. 힘들어도 토막잠이라도 주무시면서 일도 하시고 교회도 섬겨야 여러분의 심신이 건강해야 짜증도 안 나고 좋은 그러한 에너지와 좋은 말씀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도 좀 푹 쉬어야지 좋은 게 나오지. 늘 그냥 수도 없이 강단에 서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 자꾸 좋은 홈런만 치라 그러면은 도저히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좋은 음식으로 잘 먹여줬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잠언에 보면은 전도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잘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최고의 분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했는가 하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다 그러는데 다른 제가 번역을 보니까 뜨거운 돌판에 구운 떡이라 해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떡이라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광야에 숯불이 잘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뜨거운 돌은 가능하지요. 거기에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어릴 때 절편이라고 하얀 떡이 있는데 제가 그거 숯불에 구워서
조청이나 꿀에 찍어 먹을 때 얼마나 맛있던 생각나는데 너무너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시커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 하나는 천사가 2번이나 어루만졌다. 참 신기하잖아요. 좋은 말씀으로 또 떡으로 그러면 될 텐데 만져주는 건 뭐냐? 스킨십이 필요하다. 천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만졌을까? 영인데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져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좋은 이렇게 대화와 아름다운 말로 사랑의 터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의 경우에 고린도후서 6절에 보시면 기도가 오므로 내가 너무 기뻤다. 아니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위로받으면 돼. 주의 종이 찬송이나 하고 엎드려 기도나 성경 읽고 되지 무슨 사람 만나 기쁘냐. 아니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아주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거든. 언밸런스거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도 받고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를 많이 갖게 되기를 또 기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최근에 목회자의 길이라는 나의 목회 길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서울에 가면 충신교회라고 이태원동에 아주 부자 동네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박종순 목사님 통합중 총회장도 하셨고 한기총 회장도 하신 원래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쓴 글에 자기 목회를 종합하면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목회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몇 명 안 되는 교인들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애쓰다가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한 100여 명의 교인이 모이게 됐습니다. 교회를 좀 지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늘 강대상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느 교회나 돈을 다 모아놓고 교회 지은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만한 건물을 하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저도 밤잠 못 자는 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날들의 결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데 밤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저희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 놓고 주무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고마우니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날 밤에 잠을 잘 잤고 그리고 교회는 잘 지었고 지금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지성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큰 교회가 돼서 그 70년 이제 목회 은퇴를 하면서 쓴 글에 그분의 말을 거기 한마디 쓰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고 약한 사람인데 말 한마디에 그렇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웃의 가족들이나 친구나 성도나 이웃을 통하여 주는 그 한마디 말에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길이 바뀌어지고 새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모두에게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모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준 데 있다. 사학과 시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당신의 승리는 곧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초에 불을 붙인 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는 책 가운데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금혼식을 하는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면서 수십 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그 두 부부를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됐습니다. 마침내 젊은 부인 하나가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할아버지와 함께 금혼식을 맞게 됐습니까? 예, 간단합니다. 저는 결혼식 하는 날
남편의 결정 10가지를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남편이 내게 상처를 줄 때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결점이구나, 그렇게 소화하면서 웃고 넘겼습니다. 실제 목록을 작성하진 않았지만 늘 내 가슴에 못을 박을 때마다, 상처를 줄 때마다 그 10가지 중에 하나의 결견이 그렇게 해서 잘 넘기고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험하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 그 따뜻한 위로를 교회를 통해 받으시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 힘을 얻어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나간 엘리야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는 일어났습니다.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렸습니다. 불가사의한 거죠. 어떻게 40일을 주야로 달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서 있게 됐어요. 하나님 오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번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말씀을 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엄청난 사명과 미션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다가 지구만 오염하고 간다면 내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람 많고요. 알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요. 괜히 와서 수많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구를 배설물과 이런 걸 오염을 시키고 온갖 죄악을 해놓고 갈 필요는 없다.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 다 사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고 일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다운 의미라는 것.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했지만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11개 하를 하는데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해놓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 65주년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일본 시대에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했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닥터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쓴 한국교회사 영어로 된 책인데요. 제가 어제 좀 읽어봤는데 신도에 대하여, 신도이즘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 챕터를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했는가 하니까 태평양 전쟁 가까울 때 특별히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예배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하잖아요. 그럼 저보고 하는 얘기가 동방을 일본 도쿄를 향하여 동방요배 절을 한 다음에 예배를 사회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갈등했습니다. 동방요배를 하면서라도 예배를 할 건가? 아니면 동방요배 안 하면 예배 못하게 하니까 예배 안 할 건가?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도 하고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켜와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미국의 자유천지에 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수요 예배나 다른 예배는 아예 예배도 아닌 줄 알고 아예 그건 뭐 그저 목사님이나 혹 한두 분 그저 하는 거지 나와는 관계없다. 이 현대 바쁜데 무슨 거 있냐? 예수 믿기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에 경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중영교회라고 강남에 가면 있습니다.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93세입니다. 지금. 그분이 쓴 글에 제가 감동을 받았기에 하나 소개합니다.
1960년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국가재건체회 의장을 할 때입니다.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6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도 공문을 주일날 헌금 들어온 거 주일날 다 바꿔라고 해요. 안 그러면 종이 쪽이 된다. 여러분 화폐 개혁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다 종이 쪽이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께 말씀하면 목사님 당회를 열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장로님 이런 일로 당회할 일 없습니다. 당회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문제니까 내 결정합니다. 모든 헌금은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헌금은 전부 카운트에서 내 사무실로 가져오시고 다 묶어두겠습니다.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주일날 헌금을 은행 가서 바꾸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다 묶어두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한국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뉴욕, 서울 시내 모든 교인들은 다 와서 바꿔갔는데 왜 충령교회만 안 바꿨습니까? 안 됩니다. 막 싸웠습니다. 결론은 화폐개혁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재무부 장관을 또 찾아간 목사님이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박정희 의장을 찾아갔는데 면회가 안 됐습니다. 돌아와 있는데 3일 뒤에 거기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돈 바꿔가세요. 그래서 돈을 가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잘 성수하고 돈은 돈대로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충령교회의 하나의 신앙의 큰 백본이 된 겁니다. 등뼈 같은 큰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큰 부분을 가져갖고 한국교회 보수 신앙교회의 큰 핵과 축을 긋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이룬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유명한 얘기를 신화의 얘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 모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우리 모두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사람들로 통해 친구를 통해 좋은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남을 상처 주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걸로 인하여 그렇게 고귀하고 순결한 십자가의 볼로 산 내 형제 자매를 실족케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예배당 와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정말 젠틀맨십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데 가장 큰 사명 우리 교회를 신앙으로 지켜가는 이 일에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원하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아가페 장로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